예수님이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소망이 있었을까요? 살아보시니까 살만하세요? 인생이? 정말 좋으세요? 저는 정말 예수님이 더 좋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런 고백하는 모습들이 때로는 유치할 수 있지만 하루하루 늙어가고 우리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이 죽음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정말 귀하게 느낍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라는 사람이 이 복음서를 기록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장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세리장은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직업이었거든요. 멸시받고 천대받고 물론 돈은 많이 벌었습니다. 그가 세리 역할을 감당할 때 예수가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도 유대인이었고요. 오늘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부류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사람들도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태가 자기를 멸시하고 욕했던 그들 향해서 복음서를 기록한 게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잘 알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깊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태가 그런 자신의 동족들에게, 자신을 멸시했던 그들에게 어떻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인가 라는 것을 설득할 수 있을까 고민되었겠죠. 성령의 감동을 마태복음을 기록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복음서 읽으면서 유대인 입장이 아니기에 아직까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또 성경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입장에서 우리 복음서를 읽으면 마태의 고뇌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읽으셨던 장면 가운데 16절에 넌센스 같은 퀴즈를 우리에게 던집니다. 야곱은 말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적인 아빠는 요셉이었고 할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넌센스이죠. 구약에서 요셉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야곱이었죠. 야곱 12명의 아들을 낳고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애굽을 건너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되죠. 우연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가 누굴 향해서 그 글을 기록하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유대인 입장에서 이 16절을 읽으면 충격적인 문장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요. 이거는 일부러 지어낸 이야기다. 또는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족보가 14대로 17절에 보니까 나눠주죠.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까지 14대. 또 바벨론부터 예수님까지 14대입니다. 자, 그럼 13도 있고 15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오늘 마태를 통해서 14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자, 마태의 직업이 뭐라고요? 세리입니다. 지금 말하면 회계사죠. 회계사가 제일 잘하는 게 뭐죠? 셈하는 거잖아요. 자, 유대인들은 숫자의 모든 것들이 기록됐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뭘로 기록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시면 모든 것이 자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자음 안에는 여러분 다 숫자가 있고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옛날에는 구약을 다 필사했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 성경에 점 1핵이라도 벗어나지 말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한 게 뭐냐면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약을 필사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필사하면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자음으로 히브리어를 기록했는데 그것이 다 숫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 더하면 숫자가 합이 나오죠. 뭐 문장이 됐든 전체 돼서. 그러면 원래 원본을 가지고 대조했을 때 그 숫자와 내가 필사한 숫자가 다르면 점들이 틀리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할 때 그 기준으로 필사를 했고요. 이게 틀린지 맞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4대, 14대, 14대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나눈 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뭐냐면 7이에요. 동양 사상에서 좋아하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3입니다. 자, 그러면 완전한 숫자 7과 7이 합해지면 14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말씀하셨다. 일부러 계획하셨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았다고 하면 기록했지. 이렇게 완전하게 친한 숫자가 반복되어지면서 14, 14, 14를 만들어 놓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말에 계획해보세요. 나는 앞으로 한 1000년, 2000년 후에 이렇게 계획할 거 한번 만들어 보시고 후설을 나와보십시오. 가능할까요? 가능할 수 없습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족보를 읽는 유대인들은 이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까요? 놀라죠. 아브라함은 우리가 계속 나누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죠.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오기까지가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하셔 준비하시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는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겠습니까? 자, 오늘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이 나심은 오늘 이따가 나오는 계보, 역사, 족보와 똑같은 1장의 1절에 그리스도의 계보와 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지금으로 말하면 역사, 시작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시작이고 우리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의 성경의 역사는 무엇부터 시작되었죠?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죠. 우리의 시작이고 역사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우리의 삶은 죽음이었죠. 우리 역사는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사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을 BC, 태어난 이유를 AD로 서양학자들 나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도 그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모든 역사의 흐름은 예수님의 탄생의 전후로 나누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이렇게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18절에 그리스도의 역사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뜻은 바로 우리의 삶도 이렇게 나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역사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예수를 영접한 그때부터입니다. 오늘 마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실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저는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 땅에 예수님을 순간이동시켜서 딱 탄생시켰다라고 한다면 그분 누구일까?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할까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었고 요셉은 마리아와 종을 하는데 18절의 시작은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한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영으로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어떻게 믿어요? 이게 생물학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이것은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었고 두 번째 죄 없는 아담이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이만희가 우리를 용서해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그럼 이만희도 이런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만희의 부모와 할아버지는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족보를 갖고 있을까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됐는데 오늘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유대인들은 결혼 날짜 잡으면 바로 결혼하지 않습니다. 1년의 유예견을 줬습니다. 1년 동안에 그냥 약혼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약혼의 개념보다 이미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러면 왜 1년의 기간을 주냐면 준비 기간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자들이 1년의 결혼 기간을 두고 뭘 하냐면 돈을 벌러 가지 않고 성경 공부 시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너희들이 가정을 꾸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라는 뜻이죠.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돼요. 저도 하는 얘기인데 1년 동안에 이렇게 준비기간을 두고 이렇게 서로를 살피는 건데 그렇다고 약혼해서 결혼과 그 법의 저촉을 안 받는 게 아니라 똑같이 저촉을 받는데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깰 수 있냐면 서로 간음을 하거나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마리아가 그 1년 사이에 임신하게 됐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 얘기 기억나시나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죠. 그때 기름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쭉 나오는 거 기억나시나요? 그 의미가 뭐냐면 자 1년 동안에 이렇게 준비기간을 두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날짜가 되면 1년 후에 신랑이 신부 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결혼을 하러.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신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가 떨어졌죠? 기름이 떨어졌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너희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럼 1년씩 우리의 삶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오실 때에 철저하게 오실 것을 이제 정식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또 너희들 가름하거나 또는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면 그 결혼은 파기가 됩니다. 이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마리아가 그 1년의 기간 동안에 정식으로 결혼하기 전에 성령으로 임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읽어볼게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이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자, 아직까지 요셉은 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임신한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의문점이 생기지 않으신가요? 아니 하나님 미리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럼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이나 예수를 믿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환상 보여주시고 음성 들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삶의 과정 가운데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실력자로 키워갈 때에 나중에 종국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지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위롭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곧다, 공정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뭐가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이고 거기에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데 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것을 드러낼 때에 율법에 의하면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요셉의 갈등을 잘 보셔야 돼요. 아직까지 요셉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럼 이 여자가 1년 동안에 딴 남자를 만났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굴 정죄할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공의롭다는 게 뭘까요? 아, 너는 나쁜 놈, 넌 좋은 놈. 이게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론, 공의라는 뜻은 그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마리아를 살립니다. 그 여자가 어떤 상황에 놓여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화가 났지만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조심스럽게 이 종언을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 마음을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공의로 판단하신다면 우리 여기 살 사람 몇 분이나 계십니까? 다 죽어야 됩니다. 요셉이 저는 마리아의 남편이 되었다는 것은 전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이거 이제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람을 스스로 판단하나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에요? 갈등하는 거죠. 그래도 이 여자를 살려야겠다. 내가 조용히 이것을 내가 품고 가야겠다. 이 일을 갈등하고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뭐 보신 거예요? 요셉이? 그렇죠. 그가 어떻게 이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행동하는지를 살펴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된다는 것은 이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죠. 이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구약에서 꿈꾸는 자 기억나십니까? 요셉이었죠.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볼 때에 누가 기억이 날까요? 구약의 요셉이 생각이 나는 거죠. 절묘하지 않습니까? 꿈은 내가 꾸고 싶어가 꾸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 천사를 누구라고 말하냐면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그 천사가 나타나잖아요. 천사장이죠.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구약에도 나옵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잘 안 하셨어요. 근데 21일 마지막 기도 때 나타나시는데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미가엘 천사 같이 내가 하나님께 네가 첫날에 기도할 때 응답했는데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그것을 막았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마귀가 뭐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들한테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는가?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따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서 죄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20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뭐라고 현명에서 말하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다윗. 다윗은 왕이죠.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계보가 다윗 왕으로 이어지고 또 다윗 왕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유대인들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느꼈을까요?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다면 요셉은 두려워했다는 거죠. 여러 가지 갈등들.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있지만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이 구절은 유대인들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여기 보면 앞에서 20절에 보면 보라라는 말씀이 빠져 있거든요. 보라. 이 보라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타나시는 장면입니다. 보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다는 내용이죠.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계속 보고 있죠. 천사가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사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천사가 인도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기의 힘이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짧은 구절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시는 분명한 사실을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가 예수가 자기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죄송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마귀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지만 마귀의 백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에 속할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이 예수를 영접하는 자입니다. 자, 예수라는 뜻은 구약의 여호수아에서 나왔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구원자시라는 뜻이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그 땅에 여호수아가 원주민을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에 서어가는 장면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과 여호수아 이름을 연결시키면 이해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철저히 이것을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어 하십니다. 아멘. 선지자 구약 활동했던 인물들이죠. 구약의 모든 기록들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를 뜻입니다. 창세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아브라함을 보내고 언약을 세우시고 이삭을 탄생하게 하며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증명하고 설명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다윗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의 후손으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오게 한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겁니다. 수천 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라는 존재 우리한테 보내시려 그 수많은 시간과 공간을 우리에게 표징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마태가 산수를 잘하는 이 마태가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었던 그 말씀 23절에 죄를 구하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왜 마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 가운데 이사야의 이 예언을 끌어다가 대표적으로 하실까? 제가 성경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히스기야 왕 때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몇 대 왕에 걸쳐서 일했던, 그러니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기 전에 일했던 선지자입니다.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 멸망당할 때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땅에 멸망당하는 그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고 마태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이사야를 끌어다가 대표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의 탄생을 증거하신 겁니다. 공간적, 시간적 배경 가운데 역사의 흐름 가운데 이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처녀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사라가 잉태할 수 있었나요? 이삭은 누구의 표정이라고요? 예수님이셨죠. 사라는 잉태할 수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모든 것이 끝날 때였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임신할 수 있는 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예언자를 통하여서 그 표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라도 임신했다.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버지잖아. 그러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못 믿겠니? 라고 우리한테 되물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으면서 마리아가 성령 잉태된 것을 못 믿는 너희들의 모습, 유대인들은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자,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럼 왜 함께 계실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기 하나님 왜 함께 계실까?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시작되었습니다. 천국과 지옥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믿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말씀 기억나십니까?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가 왜 이렇게 마무리하는지 볼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마태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의미가 어디 있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온갖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임마누엘 뜻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 이렇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아,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는지 알겠어요? 묻는 거예요. 유대인들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우리의 창조하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있음을 유대인들한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28절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냐면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들을 믿는 건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잖아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거야. 우리가 증거하시는 거예요. 자,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가시나. 아멘. 여러분 잠에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되셔야 돼요. 믿음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믿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영원히 잠잘 수밖에 우리 삶이 거기서 깨어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세상에서 행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났다. 분부대로 행했다. 그래서 일어났다의 관점이 우리가 여기서 집중되어 있는 것은 신앙은 여러분 일어나는 거잖아요. 신앙은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 말씀 제가 이제 정리할게요. 25절 말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한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뜻 기억나시나요? 히브리어로 야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심판하기 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멸하시죠. 그때 멸하실 때의 그 원인이 동성이었습니다. 그때 동성애자들이 그 롯의 집에 있는 천사들과 그들을 상관하겠다. 이 뜻도 같은 야다였어요.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아들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 여기서 이것도 동침도 야다입니다. 하나님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건 우리의 세상은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육체적인 관계만 쫓는, 육체적인 쾌락만 쫓고 육체적인 성공만 쫓는 세상의 야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요셉은 하나의 관계 속에서 이걸 이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예수라, 여호수아라고 짓고 있습니다. 자, 결론은 마태가 오늘 족보부터 기록하고 이렇게 주구장창 1장에서 설명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된 구약이 이루어진 성취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유대인들아 너희들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입니다라고 1장에서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겁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노력하셨는데 안 믿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떻게 믿게 하시겠어요? 환상기적이요? 그렇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거짓이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도 힘들 것 같아요. 예수님 꼭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까지 영혼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좀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아픈 거 괜찮아요. 아파야 하나님 나라 가죠. 계속 건강하실 거예요. 교만해집니다. 좀 아프고 좀 힘들고 눈물도 흘리고요. 통곡도 해보고 그래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견뎌낼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는 자기를 조롱했던 동족들 향해서 마태복음 1장에서 명백하게 예수님의 탄생의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2000년 전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계획하시고 또 준비하셨던 일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구원자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 죄는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과 피를 다 십자가에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외칠 때에 영원한 생명만큼 더 귀한 것을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